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락하신 천국에 아무나 가나. 천국 아무나 갑니까? 하나님 나라 아무나 가는가? 그러면 누가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출애굽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사건, 즉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친 12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 결과를 이스라엘에게 보고하기 시작해요.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땅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므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14장 2절을 보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거기에 3절에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 여호와를 따르는 것은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속히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절망과 공포, 한숨과 원망의 악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보고자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근간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다수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4장 28절을 통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도록 해주겠다. 너희가 죽기를 그렇게 소원했으니 너희는 반드시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의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엄청난 은혜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현실로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책으로 읽었다가 이번에 최근에 영화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더욱더 확신하게 됐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준 책이라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천국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크리스천, 그가 처음 꿈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은 반드시 진노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천국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는지 몰라요. 천박, 나태, 거만, 허례, 위선, 허영, 죽음을 등을 통해서 마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괴롭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서 구원의 길에서 낙오하고 맙니다. 크리스천 역시도 여러 차례 자신의 신앙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들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하지만 그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이 믿음의 길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 소성에 들어가고 말아요. 철로 역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반응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의 차이가 결국
영생의 결과까지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은 한마디로 자기의 생명 전체를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입으로 믿는다고 얘기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사단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돈 넣으면 내 원하는 결과물이 떨어지는 자판기식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실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 나는 어떤 짓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식의 강력한 자기 암시 따위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보고 이런 믿음의 선배의 글을 차근차근하게 읽어봤을 때 그런 자기 체면 따위로는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갑니다. 그 정도의 자기 암시 따위로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올무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할 수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의 믿음의 수준 따위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면 내 믿음과 신앙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수준으로 자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었기에 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내가 약속한 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면 이들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배워야 할 끝까지 지키는 신앙, 구원받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그 보이는 대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 그 대상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구원에서 탈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그 대상이 무엇인가? 특별히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낙 자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크고 전쟁에 능했던 족속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헤브론 높은 산악지대에 있어서 정복하기도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이로부터 약 50년 후인, 즉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믿음의 영웅 갈렙에 의해서 이 성이 점령되지만, 바로 지금의 이 시점에서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낙 자손은 범접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어요. 특별히 13장 33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자손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네피림이라면 노아 시대 때 명성을 떨쳤던 고대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은 고대 시대에 유명했던 용사의 후손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판을 치는 가짜 뉴스를 대항하여서 팩트 체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자면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네피림의 씨가 아낙 자손에게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100% 거짓말이고 자신들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동의로 이끌어내기 위한 악의적인 지금 수단이었어요. 노림수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무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거짓 주장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불평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바로 자신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았기 때문에. 이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니 안악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의 길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하는 자들, 즉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그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 속아서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인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마귀의 유혹을 피할까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이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야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시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실천 사항으로 첫 번째가 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열렬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은과 금을 많이 얻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나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먼 장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열망 때문이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즉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신앙인들은 언제나 이 역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역사, 이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8절 전반부를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대개 한순간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촛불과도 같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듯이 보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꺼져버리고 사랑하는 대상도 너무나 쉽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질과 양에 있어서 인간의 사랑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순간이 아니라 마치 천연가스 시추공에서 뿜겨져 나오는 가스처럼 누구도 끌 수 없는 엄청난 화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냉랭한 자리에 서서 그런 죽은 생활을 절대로 지속 못합니다. 만약 차가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이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마치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랑은 마치 내가 외간 남자와 늘 잠자리를 하면서도 내 남편은 내가 눈물로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진짜 사랑은 이때 칼을 뽑죠. 진짜 사랑은 그 외간 남자를 죽이든지 아니면 나의 욕정을 죽이든지 사생결단을 이끌어내는 질투심 불타오르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의미의 핵심인 거예요. 결국 나의 삶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내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싶은데 나한테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장애물이 크고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 장애물보다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당신의 사랑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속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시야의 회복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그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요, 그 사람의 재능이나 유능함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남다른 지식이나 사역의 아이디어가 뛰어난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자기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명한 다수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자신의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주목하셔서 당신의 사명을 맡기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환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젊은 여자는요, 늙은 여자에게 없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는 맛있는 걸 사주면 와, 맛있어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이런 게 있다니 놀라워요 라고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해요. 그럴 때 늙은 남자는 환장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이 여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사명감까지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나이 많은 여자는 매력이 없는가? 반응이 없어요. 맛있는 거 사줘도, 좋은 데 데려가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남자한테 야, 내가 더 맛있는 데 아는데 그거 가르쳐줄까? 이딴 소리를 해요. 늙은 여자는 나이가 많아서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없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매들, 기다려 들으십시오. 이런 거 본다면 사람에게 매력을 머물게 하는 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열렬히 머물게 하려면 그 사랑에 열렬히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렬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챙긴 것은 많아도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강력하게 머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불타오르게 만들려면 우리는 늘 반응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9명의 유대인들은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갔는데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 주님께 다시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뭔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다면 감사로 반응했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선물까지 주시며 그의 사랑,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반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이처럼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이 열렬히 머물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숨 쉬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듯이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에 속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 담대함으로 인해 그 어떤 세상의 장애물도 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뜻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뜻을. 특별히 14장 1절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가 나와요.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통곡이었습니다. 통곡. 여기 통곡이라는 히브리어 바카는 슬픔을 속으로 삼키고 곡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뿜는 거예요. 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때 신앙의 영웅 갈렙은 그들을 진정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처음 13장 30절에서 10명의 이 악의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자 갈렙은 나서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하자 그는 옷까지 찢고 그들에게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까지 해요. 갈렙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는 이미 그들의 마음이 10명의 정탐꾼이 적은 그 악의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사실로 확신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갈렙은 이 계기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고 갈렙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함께 표현할 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38절만 여호수아가 먼저 나올 뿐이지 갈렙이 먼저 나와요.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내정되어서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었던 나름대로 이스라엘 안의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유다의 족속에서 파견한 그저 평범한 일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야. 결국 갈렙은 이 일을 계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주목하셨던 이유가 나와요. 그것이 뭔가? 바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니까. 온전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찬양의 가사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자기의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확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상황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다 할 때 그가 가진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분명히 정했기에 이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입장까지 대변했기에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뜻을 분명히 정하는 거예요. 뜻을 내 인생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쫓겠다. 나의 삶의 뜻을 분명히 두어야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연약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좌절과 아픔이 오면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정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그의 삶의 뜻을 분명히 정했기 때문이죠. 그 뜻이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뜻이. 물론 뜻을 정하고 살아가도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전적으로 맞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왜 찬송가 가사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럼에도 그 신앙에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뜻을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분명히 두어야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그것은 지금까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밀면 물결이 미는 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은 건 거룩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위기를 겪는 것은 절대 그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천국 누가 갑니까? 오히려 환경을 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런 의미에서 환경은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환경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환경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에게 환경은 오히려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고된 일가로 인해서, 바쁜 삶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얼마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사람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등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을 매일매일마다 소화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새벽 미병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까지 하세요. 이런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환경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환경을 뚫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청소년 시절에는 대학 입시라는 이유로, 대학에 가서는 젊음을 즐기고 취직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결혼한 뒤에는 돈을 벌고 가정을 돌보아야 된다는 이유로, 노년이 되면 관광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더 늙어서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이런저런 핑계대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 그렇다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환경을 뚫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 사항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한 재판관과 억울한 한 과부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 첫머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신다는 거예요. 즉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기도자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만드는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왜 낙심할까요? 기도할 때 왜 낙심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신앙인이 어떤 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됐다면 그것은 그에게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하나는 영혼의 눈, 마음의 눈입니다. 사물을 보고 인간이 환경을 판단할 때에 인간은 이 두 개의 눈을 다 사용해요. 그러나 육체의 눈이 뭐 2.0, 몽골인처럼 5.0이라 할지라도 그가 영혼의 눈이 먼 상태에 있다면 그의 판단은 늘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닥쳐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때 우리는 먼저 육신의 눈으로 그 파도를 보겠죠. 그리고 판단할 것입니다. 저 정도의 파도는 내가 넘어설 수 있겠다라든지
아니면 저 정도는 절대로 못 넘는다라든지 여기서 버틸 가망성이 없겠구나 하든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짐작과 가늠 끝에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으로 그 상황을 같이 바라본 사람은 그 상황 속에 담겨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저 파도를 주시는가?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파도 이겨내겠지.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저 파도를 상대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한 신앙인이 영혼의 눈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의 영혼의 눈을 감고 있으면 그런 육신이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조금만 눈에 보이기에 희망적인 일이 생기면 한없이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끝없이 낙심해버리는 거, 계속 이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즉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기에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비록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낙심하는 삶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낙심하는 삶,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기도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와요. 비가 어디서 떨어집니까? 해가 어디서 와요?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것도 다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할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입니다. 자유예요. 만약 내가 기도를 멋대로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마치 그분의 팔을 뒤로 꺾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을 아프게 하면 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방식은 여러분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도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요. 그런 감동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형성돼요. 관계가. 그것은 마치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빠찡거 한번 잠깐 당겼을 때 운이 좋아서 동전 쏟아져 내리는 요행이 아니라는 거야.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에 이런 공식을 세워놨다면, 예를 들어 너희 30일 기도하면 너희 원하는 거 한 가지 들어줄 수 있어. 만약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차 넘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공식을 정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요 타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독특한 영성입니다. 공식이 없어요. 물론 원하는 것을 얻는 거, 결혼을 앞두고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해달라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 기도를 통해서 분명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한 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은 여러 번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것은 죽으면서도 왜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죽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오빠 아까 얘기했을 때 이관희 집사님, 그분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 딸이 유치원 입학하는 것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다. 안 들어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왜 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그의 소박한 기도도 안 들어주시냐고 반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고 가늠하는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생성된 관계의 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범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걸 오버컴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만드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뭐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도 이런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만 자라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지식이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자꾸 낙심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기쁨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더 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시다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낭망한다면 그는 이미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찬송가 작사가가 이런 가선을 썼어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여러분, 뼈 아픈 눈물을 흘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뼈가 아픈 눈물이 뭐예요? 정말 이 아픔이요, 가슴에서 너무나 터져 나와서 뼈가 삭는 듯한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쓰라리다고 얘기할까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뭔가? 그때도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그럴 때도 주님 나를 생각하신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비밀을 고백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바탕한 신앙의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감동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내 기도의 응답 유무가 상관이 없어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관련이 없습니다. 대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자유가 오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 나사렛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설령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좋아. 나는 주님을 따를 거야. 나는 주님을 사랑할 거야. 이때 이미 그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 정도 관계의 깊이 속에 오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꿈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왔다 갔다 그러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사람들일 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 출입문만 열었다가 닫고 있는 그런 것만 매주마다 수십 번 반복했던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관계적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정도 믿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 전진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주무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면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진짜 나 사랑하니? 내가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는 이 천연 가스가 터져 나오는 그 가스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사랑만치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너희와 나는 이런 관계적인 기쁨이 형성되어 있니? 만약 이것이 없다면 새롭게 나와 함께 출발해보지 않겠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속에 오는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함께 이 기쁨을 누려보지 않겠니? 하나님 우리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에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찬송가 407장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절과 3절을 여러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시간을 그냥 때우지 마십시오. 한번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에 주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뜻을 정한 자의 고백, 뜻을 정한 자.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오늘 본문 속에 갈렙도 그랬고 요수아도 그랬듯이 뜻을 정한 자들만이 바람에 흘려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